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처럼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은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아가다가 결국 죄인으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후에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의 죄가 전가됨으로써 인간의 본성이 부패하고 타락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원죄인 것입니다. 자, 우리 전도서 9장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9장 3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죄인의 그 종말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고 또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 미친 마음을 품고 살면서 결국 육체의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사망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처럼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은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미친 마음을 품다가 결국 육체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사망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 또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과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첫사람 아담의 죄가 모든 인간에게 전가된 결과이고 따라서 모든 인간의 본성은 이미 타락하고 부패하였는데 이것을 성경에서 원죄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원죄를 안고 살아가는 자들은 11절에 기록한 것처럼 마치 자고새와 같이 어리석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없어지고 썩어질 것을 열심히 구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또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영생을 줄 알고 열심히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또 부를 치부하지만 그것이 그 중년에 자신을 떠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창고에 가득 채운 후에 내 영혼아 평안하자 평안하자 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하시기를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은 이미 그 본성이 부패하고 타락한 채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결국 죄인의 신분으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후에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또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 새로운 사람이 된 자는 이제 아담 안에 속한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고 또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구원받은 자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5절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죄사함 받고 또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자, 또 골로새 3장입니다. 골로새 3장 9절 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또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을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옛사람과 새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바로 옛사람은 여전히 첫 아담 안에 속한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새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또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서 새 사람 된 자는 옛 사람을 끊임없이 벗어버리고 날마다 거룩하게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바로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여전히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한 죄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새 사람은 심령으로부터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침례를 받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의 경계가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침례에 대하여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침례는 물속에 잠김으로써 아담 안에 속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부활하신 예수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연합하는 구원의 표가 곧 침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침례를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된 자는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지속적인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순간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온전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진행되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땅에 있는 지체, 육체의 죄성을 죽임으로써 썩어져가는 구습과 결별하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으로서 끊임없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것은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와 진리로 새롭게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죄의 속성을 죽이고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술 취한다는 것은 이가 육체의 죄성을 따라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는 결국 믿음을 상실하고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고 끊임없이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절과 3절은 끊임없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지 여부를 끊임없이 시험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 인간이 도무지 살 수 없는 척박한 환경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듯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날마다 사모하고 그 젖을 공급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갓난 아이들에게 유일한 생명의 양식은 어머니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젖이듯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은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살아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공급받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끝까지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인내함으로써 온전히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절에서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구원, 영화의 구원을 말합니다. 즉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생명 양식으로 공급받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최종적인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에 필요한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육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일용할이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에피무지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을 알기가 어려운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언어가 바로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아람어로 쓰여진 성경에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말을 내일의 양식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람어 마헬이라고 하는 단어를 씀으로써 내일의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일의 양식을 주님께서 구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내일의 양식, 즉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는 내일의 양식인 예수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또 내일의 양식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가 비로소 영원한 내세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최종적인 영화의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의 양식을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내일의 양식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필요한 양식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주님의 명령을 따라 침례받은 자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새로운 피조물, 즉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사람 된 자는 이제 옛사람의 그 습관을 따라 살지 않고 철저히 예수님의 성품과 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순전하고 신령한 양식, 즉 내일의 양식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썩어질 몸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영화의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성령을 따라 새 사람을 입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순전하고 신령한 내일의 양식, 곧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